예, 오늘은 천국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가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 주제로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치의 정의입니다. 가치라는 것이 원래는 이 어떤 물건의 값을 이야기하는 게 가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이 내가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우리는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라고 아주 말도 그 일부러 어렵게 풀어놨어요. 참 재주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거죠. 가치라는 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써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든지 우리 안에는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다 각자에게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만약에 누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자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내어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인터뷰 자료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뽑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연예계에서 아주 잘 나갈 때는 돈 벌기 바쁘고 인기 누리기에 바빠가지고 가족들을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 마침 이 자기 가족 중에서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폐암으로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병들어 가족을 힘들게 해요. 입맛이 없고 잠을 못 자니까 가족에게 짜증을 내요. 어저께 마누라가 내가 죽기 전에 정을 떼려고 그러는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참 가족이란 소중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결국 이주일 씨는 임종의 시간을 이제 며칠 앞두지 않고서야 가족이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자기 삶에서 그걸 이제 깨달아 한 거죠. 뒤늦게 한 거죠. 이렇게 누구든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물어야겠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도 가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누구든지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숨을 걸죠.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대학교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애가 있었죠.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왜 그러죠? 걔한테는, 그 아이한테는 그 학력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로 자기 인생에서 매겨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그런데 가치 중에는 거짓된 가치도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가치들 중에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가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주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진주 목걸이 모파상. 책을 안 읽는군요. 여러분들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 여인이 이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장식구를 꾸며야 되는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 가지고 부자 친구의 집에 가 가지고 이제 진주 목걸이 하나를, 값비싼 진주 목걸이 하나를 갖다가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티에 참석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파티장에서 그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잊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여인의 남편과 함께 이 친구가 빌려준 진주 목걸이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갚기 위해 가지고 그들의 전 인생을 투자해 가지고 잃어버린 진주 목걸이와 비슷한 것을 사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모으죠. 그 부부는 어떤 돈이 생겨도 맛있는 음식을 사 먹지 않았고요. 아름다운 옷도 한 벌 사 입지 못했고요. 그 엄청나게 비싼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1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목걸이를 사게 되죠. 그거 아주 진주 목걸이와 비슷한, 잃어버렸던 것과 비슷한 것을 사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굴이 너무나 이제 고생해서 변해버린 이 친구를 못 알아보는 거죠. 이 친구가 마틸다인데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늙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너가 빌려준 거 잊어먹어가지고 그거 사느라고 여태까지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말을 듣던 친구의 마지막 말이죠. 이게 이 소설의 마지막 대화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사가 이래요. 가엾은 마틸다, 내 것은 가짜였단다.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 이 소설의 마지막이죠. 결국 이 두 부부는 그 목걸이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 목걸이 값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들을 다 소비하고 말았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1950년대 혜성처럼 나타나서 미국의 최고 가수가 되었던 사람이 있죠.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 분들은 다 알죠.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은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렸던 그런 미국의 최고 가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은 이게 1900년대 중반의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개인 헬리콥터, 개인 헬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강구를 내었다고 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처럼 누군가 나에게 평온하게 일주일만 살게 해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불을 주겠다. 1900년대 중반 시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100만 불이면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큰 액수예요. 그때 100만 불이면 한 100억 넘는 액수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액수일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강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평안과 평온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42살의 젊은 나이에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어요. 이 두 가지 예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그 가치들이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거짓된 가치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살아왔던 그 가치들이 알고 봤더니 너무나 하찮은 가짜 진주 목걸이였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도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할 때 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나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았어. 라고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겠어요? 죽는데 후회하고 죽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다 후회하죠.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치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모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이것도 이제 가라지부에서도 설명했는데 좀 이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다시 설명드려요. 여기 보세요. 44절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나오죠. 46절도 5절도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해가지고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헬라어로 호모이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같다라는 말이면서도 또 어떤 뜻이냐면 뭐뭐와 같은 방식이다, 뭐뭐와 같은 경우이다라는 말로도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의역하자면 뭐뭐와 같은 경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매끄럽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보화와 같다, 장사와 같다, 그 뒤에 또 그물이 나오잖아요. 그물과 같다 해버리면은 천국이 마치 보화가 돼버리고, 이 보화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두 번에는 장사꾼이죠. 장사꾼, 상인이 돼버려. 천국이 장사예요? 상인이에요? 상인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물과 같다,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이 그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직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좀 해석하는데 부드럽지가 않아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제일 좋은 해석은 뭐뭐와 같은 경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경우와 같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도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경우와 같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본문의 해석이 훨씬 더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제 이 천국의 가치 첫 번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와 같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 가지고도요 어마무시하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주제도 엄청 많이 나와요. 천국과 그저 보호하니까 얼마나 주제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주제를 가치라는 주제 하나만을 집중해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천국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것도 어떻게 하면서 샀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갖다 그런데 보화와 같다라고 해서 보화로만 한정하지 않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경우와 같다라고 말을 하냐면, 천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권력 같은 이런 한정된 하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명제에 묶여 있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오히려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더 큰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태도라든가 삶의 모습이라든가 삶의 자세, 삶의 방향들, 이게 천국에 거의 더 맞죠. 우리의 인격이 내면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 이게 천국이죠. 이해하셨죠? 훨씬 더 포괄적이죠. 훨씬 더 이게 범위가 크죠.
이런 거죠. 이것을 단순히 보아라고만 하면은 그 속에 단순히 보아를 쟁취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 보아를 획득한 것이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착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설교를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도 꽤나 많으시죠. 이것은 이렇게 비유하시는 목사님도 들었어요. 이것은 남의 밭에 소작농이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밭주인에게 그 보화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서 그 밭을 사는 것은 사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왜? 남의 것을 가로챈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그것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일지라도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죠. 저는 그런 설교를 아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죠. 아주 싫어하죠. 그런 유에 대해서. 천국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천국 티켓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묻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그 아내가 천국 티켓,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남편이 묻죠. 여보, 당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천국 티켓 나에게 양보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묻죠. 이 본문을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니, 나는 미안하지만 내가 다른 건 당신한테 다 줄 수 있지만 그것만은 못 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남들 다 물리치고 나 혼자 획득해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 그게 천국은 아니에요. 이건 천국에 대해서 아주 모질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거죠. 이건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지옥. 자기 우월감에 쩔어가지고 거기 속에서 자기는 가졌고 너희는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냥 지옥의 가장 중심에 박혀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목적으로 이 천국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요, 그것을 사는데 무슨 도덕성이라든가 혹은 또 얼마의 대가, 전부를 다 지불해서 샀다고 하니까 얼마의 대가 지불을 해서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기다가 세세적인 조건을 붙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죠. 그 밭이 어떤 밭이고 누구의 밭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전제를 안 다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쓰고 있죠.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이 차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맞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 거죠. 본문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화가 감추인 것,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단지 밭에 감추인 보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과 그 모든 현상들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먼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엄청난 일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밭을 샀다라고 했죠. 이게 포인트죠. 기뻐하다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하니까 무슨 천국을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실 의향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기뻐하면서 그것을 살 만큼 그만큼 좋은 것이다가 이 본문에서는 이 천국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행동 속에서 모든 기본적인 의식이 뭐냐면, 감정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이 천국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본문에서 지금 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요, 천국의 가치라는 것은요, 그 가치를 참으로 발견한 자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그 모든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게 이 천국의 얘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경우와 같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좋은 진주 비유도 똑같아요. 45절로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 진주를 사는 사람의 그 존재가 나오죠. 앞에서는 안 나왔는데 어떤 somebody,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장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번역을 정확히 해줘. 장사꾼이에요. 상인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엠포로스예요. 이 말은 상인은 상인인데 그냥 상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점포에서 물건을 파는 이런 상인이 아니라 배 타고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무역 상인을 말하는 게 이 엠포로스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역 상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장사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 진주의 가격에, 이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지금 이 장사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상인이 미치고 장사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자주 속죠. 아유, 내가 이거 미치고 파는 거야. 아유, 제가 하나 더 물어, 하나 더 줄게. 정말 행지한 거야. 이거 빨리 가져가. 라고 하면서 상인들이 물건을 팔죠. 사실은 물건 팔기 위한 하나의, 그죠? 상술이죠. 여러분, 지금 이 무역상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바보인가요? 아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만큼 그 진주의 값어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죠. 그 진주를 사면서 나중에 이 진주를 되팔았을 때 거기에서 생겨날 막대한 이윤을 생각을 하면은 기뻐 넘치는 거죠. 살 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려니까 이제 뭐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이거 너무 비싸 막 이러면서 막 뭐죠? 뭐야 이거 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깎아달라고. 그러면서 막 생색을 내면서 사는 척 했겠지만은 사면서 그것을 샀을 때 얼마나 속이 기뻤을까요? 야, 이거 팔면 최소한 10배 장사야. 최소한 10배는 넘게 남는 장사야. 수지 맞았어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그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천국 비유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와 문구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발견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44절 다시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발견하다는 게 나오죠. 45절 6절도 읽읍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죠? 발견하다는 게 첫 번째, 그죠? 포인트예요. 여기서 발견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휴리스코라는 말이에요. 이건 물론 발견하다 그 말 자체의 뜻도 있지만은 보다, 만나다, 깨닫다로 좀 더 폭넓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발견하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보석의 가치, 그 보화의 가치, 그 진주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아보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는 문구죠. 44절 하반절에도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할렐루야. 네,
갑자기 마이크가 설교를 그만하라고 웃자는 얘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죠. 46절도 마찬가지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자꾸 여기에 무슨 자기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셨나요?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 가혹한 질문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의 100분의 1이라도 팔아서 천국에 쌓아 보셨나요? 어림도 없죠. 이 말씀대로 하면 저나 여러분은 천국의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짓된 것 같고 희망을 주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이 가치가 어마어마해서 그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가 이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이 가진 핵심적인 의미는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거룩한 것을 그죠?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그 가치를 알고 발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나라다. 인간만이 여러분 가치를 알죠. 가치는 인간만이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누구나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인간에 따라서 가치가 상대적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의 가치도 무슨 얘기예요? 각각에 따라서 다 상대적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의 가치는요 정말 하늘에서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영롱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오래된 어떤 장난감처럼 무슨 인형처럼 주일날에만 먼지 털고 들고 나오는 그런 성경책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가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요, 보세요. 성공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찮고 불쾌한 거죠.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하찮은 것들이야. 다 나의 적들이야. 라고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천국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최고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가치는 바로 천국의 가치다. 그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을 설교하시다가 그 친구 목사님 아들에 대한 그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짠하고도 찡한 마음이 있어서 이 간증을 여러분들 예화로 들어드립니다. 친구 아들분이 저기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와서 앞이 매우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래도 저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가야겠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그 소리를 듣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로 들리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왜 하필 너냐?
너 이 아빠가 이 산골짜기에서 너 졸업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너 안 보이냐? 넌 이 집의 장남인데, 그리고 너 S대학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지 않느냐? 너 앞에 놓인 이 탄탄한 진로와 미래가 아깝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막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화만 내지 마시고 한번 기도라도 해보세요. 그러자꾸나 해서 둘이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서로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하죠. 그래, 기도해 봤니? 그럼요 아버지, 제 문제인데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아버지도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 네 문제가 곧 내 문제인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겠니?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물었죠. 그래 너 기도해 보면서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 같은 거죠. 야, 너 그 경력이 아깝지 않느냐? 그 실력이 아깝지 않느냐? 그 너의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너 그 대학 나와서 네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 이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만난 사람은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우리 아들 잘 컸구나. 장하다. 그래, 너의 뜻대로 하려무나. 그래서 이분이 이 설교가 2년 전에 나온 설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이제 지금은 신학교를 거의 졸업하셨을 거고 아마 선교사로 이제 나가셨을 확률도 매우 높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이 청년이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죠? 여러분들 그가 그 안에 있는 참된 영광과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진짜 영광을 만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죠. 진짜 영광을 만나니까 아깝지 않더라고요. 아깝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니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엘리트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렇죠? 엘리트였죠. 그런데 자기의 삶을 다 내렸고 예수를 쫓으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좀 길은데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쭉 같이 읽어볼게요. 7절까지 쭉 읽을게요. 3장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5절 일단 9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쭉 읽을 때까지 읽어봅시다.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렬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전에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모든 그죠? 커리어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경력과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뭘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지난주에서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은 끝이 똥이네요. 지난주엔 시작이 똥이었는데 똥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이 똥 너무 귀하니까 내가 포장을 해서 잘 싸둬가지고 내 후대에 물려줘야겠다. 똥의 가치를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 있으면 이건 정신병원으로 보내야겠죠.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스펙을 쌓았는데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들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가 발견한 예수를 그것과 비교할 때는 예수와 비교해 보니까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너무나 귀한 거죠. 너무나 가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참된 영광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자기 거 내려놓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깝지 않더라는 거죠. 그 청년의 고백과도 같은 거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29살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그 숲에서 사는 아우카 부족들의 창에 찔려 죽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순교를 담은 영화 참끝이라는 영화가 창끝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돼서 기독교인들은 많이 다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19살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날까요? 결코 오래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알고 이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 듣는 종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이 천국의 가치를 추구함으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